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또 사회의 지탄과 조롱은 물론 사이비 종교와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 또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와 너를 가르고 내 편, 네 편을 가르며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멀리 가면 고대 철학자 플라톤, 그는 이데아와 현상계를 구분했죠. 조금 덜 가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철학적으로 위대한 명제, 곧 근대 철학의 문을 여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 명제를 의심으로부터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 특별히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모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의심을 하다 보면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을 가리켜서 방법적 회의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생각하고 있는 나,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인식론이 탄생했고 이성과 감각, 주체와 객체, 나와 너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진리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또 나라는 주체가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신앙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우리도 중요해졌죠.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시작되고 한국교회의 위기가 초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대 비기독교, 진보 대 보수, 인간 대 기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다 보니 충돌과 갈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까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혹은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넘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다면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들 역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성경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39절의 둘째 도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참 잘합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생명과 평화를 추구해야 할 사람들이 이익과 신념에 의해 죽음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독교인들이 언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부응했습니까?
초대교회에도 큰 역병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로마에서만 하루아침에 5,000명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다른 이교도들이나 귀족들, 지도자들은요 대부분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달랐지요. 오히려 그들은 파라볼라노이, 곧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 되어서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다 죽음을 맞이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과 지지, 그리고 부흥의 기회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하여진다면 한국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